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3장부터 이제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윤리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사도 바울은 삶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12장 1절, 2절은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정신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12장부터 전개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 문제를 움직여 나가는 토대고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긴 호흡, 삶의 또 순간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인생을 대하는 자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어떠하냐? 목회자같이 교회 안에서 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삶인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 이 사회라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보면은 세상은 여전히 악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12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이 악하고 힘이 있다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커 보이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작아 보이며, 교회는 여전히 작고 세상이 여전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계는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생명의 씨앗 하나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탁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새롭게 피어난 이 생명은 점점 왕성해지고 옛 것은 조금씩 그 세력이 약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세계관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세계는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이 새 세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전히 옛 것이 커 보이고 새 것은 작아 보이며 옛 것이 힘이 더 강해 보이고 새 것은 여전히 미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악한 이 세대의 유행, 스타일, 그거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는 망한다. 현실인으로서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디선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뒤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자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내 인생을 아프게 한 사람, 내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가 남긴 이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13장에 오면은 국가 권력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8절부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심령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어떤 시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느냐? 12장 2절에서 말씀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를 사는 자들이다. 이 시간에 대한 센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고 느끼며 사는 자들이다. 세례 받을 때 이미 그 의식을 치렀어요. 물속에 잠길 때 그 물속에 잠기는 가운데서 나의 옛사람 죽습니다. 옛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 나의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희가 바로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전쟁은 끝났고 전투만 남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은 시대의식을 그리스도인은 명료히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옛세상 살아가지요. 그 옛세상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밤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밤과 같은 세상. 죄와 원수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세상. 삶에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이들은 쾌락을 쫓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삶의 향방도 찾지 못한 채 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살아갑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거기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명사로 계속 나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함, 다툼, 시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내 삶의 내용물입니다. 방향이 없이 살기 때문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며 시기하죠. 예를 들어서 왜 시기를 하나요? 왜 누가 잘 될까 봐 시기하고 누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픕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 즉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듬으면서 살아가면 내 옆에 사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세상만 시기가 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이 시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찬찬히 들여다보시지요. 왜 내 안에 이런 시기나 질투가 떠나지를 않는가?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삶 쫓아가느라고 다른 것 마음 쓰거나 분산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속이 허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점유하고 있던 내 마음의 심령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것을 자꾸 다른 누군가를 보고 견주고 비교하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워주지 않지요. 점점 더 곤고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기나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 버리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거 버리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다시 돌아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깨어나라. 네가 사는 지금의 그 인생은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것이다. 잠자는 인생이다. 음란과 호색과 질투와 다툼과 시기와 온갖 세상 것 쫓아가는 인생, 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속사람의 나의 마음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인생은 사실은 그것은 인생이 아니야.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야. 그 잠에서 깨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 않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벌써 새벽이 이미 네 앞에 와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씀하지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어둠의 일은 이미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쓰시지 않았겠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둠의 일을 아직 벗어던지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입고 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 줄 모르고 어둠의 일을 입고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것들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것만이 어둠의 일들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얘기를 하십니다만 수군거리는 것, 험담하는 것, 당을 짓고 세력을 만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음험한 일을 꾸미는 것, 누군가를 모해하는 것,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그러다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 이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재미삼아 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흔히 하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속상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곳에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인데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성도님들이 왕왕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살폈습니다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료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걸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흩으셨는가? 왜 자기 백성들이 흩어서 각자 있는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영적으로 보면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끊고 각자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면서 스스로를 다시 성찰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기를 이런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바로 그 시간으로, 컴퓨터로 치면 리셋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는 또다시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다시 이 어둠의 일을 행하고 어둠의 옷을 입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가 막히게 멋진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미 육신의 일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육신의 일, 죄악된 본성이라 그랬죠?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만족시킬까를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 그거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살면은 안 된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죄악된 본성, 이 sinful nature, 여기서 나오는 욕구가 아직 있어요. 묵상해 보면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에도 있으십니다. 집값이 요즘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있으려니 걱정이 되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수를 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억지로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걸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지혜인가요? 아니죠.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이에요.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고 마무리되냐? 아니지요. 이제는 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인생을 빚 갚는 일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것이 나를 몰고 가게 됩니다. 바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 것이죠. 물질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냥 외면합니다. 왜냐? 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남기 힘드니까. 사실은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놔야 된다는 마음이 앞서면서 내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울 마음이 오그러들었는 거예요. 영끌해서 집 사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지요. 바로 이 육신의 일이고요. 죄악된 본성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런 본성을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셔야지 됩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석같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 안에 역사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은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나왔다가도 금방 오그러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아멘 하지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지요.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말씀을 읽을 때는 힘이 나고 그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쏙 들어갑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염려와 두려움이 사랑을 된소리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안에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을 전제하고 이 말씀, 이 윤리를 지금 강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강철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현하며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당신을 쫓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맑은 영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이 꿈틀꿈틀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넣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랑을 막아버리는데,
믿음이 이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두려움이 물리쳐주면서 비로소 사랑이 한 사람 안에서 온전히 움직이는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 4차 대유행으로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져 있는 삶처럼 되어 있지만 주님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거니와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